아멘. 이사야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배와 기도회를 드림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장소, 좋은 시설을 두고도 이렇게 좁은 장소에 사는 것이 현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벽에 그런 거기 방송실을 작동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됐는데, 강승원 집사님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수요일에는 정미라 권사님이 금요일은 해주시면, 넓으니까 우리가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염려 없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삼순 권사님이 복잡하시겠네. 나오셔서 그 엘리베이터 여시고 올라가고 그래요. 저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밀폐, 밀집, 밀접, 이게 3밀이 아주 가장 나쁘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드림홀에 오늘 저녁부터 가시면 널찍널찍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널찍널찍히 앉으셔서, 환기도 거기는 항상 통풍으로 이제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무한정 이렇게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는 9시까지, 더 이상 기도하실 분들은 여기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드림홀에. 새벽에는 7시 10분까지, 제가 6시 5분까지는 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7시 5분 정도까지만 마치게 되겠죠. 그럼 거긴 클로즈 시킬 겁니다. 여기 내려와서 더 오래 기도하실 분들은 항상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고, 거기는 새벽에 7시 10분까지, 저녁에는 9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좀 덜하고 안심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더 좋으시죠? 예. 기도하기는 여기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넓은 공간보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넓은 공간이 좋은 거죠.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늘 저녁부터 환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또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니면서 확진자를 만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좀 지키시도록. 우리만 잘해서도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이게 뭐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아무튼 그런 걸 좀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도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3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쁘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은 반석이 되셔서 반석을 쪼개셔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자신이 반석이신 자신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물을 펑펑 주셔서 다 마셔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께 물을 마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다 쪼개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나 자신을 쪼개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주님의 바이러스를 전하게 될 때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 마시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위축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전도가 어려운데 점점 어려워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일 통과된다면 그때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는 한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는다 합니다. 어제도 방송에 잠깐 보니까 열 몇 명, 스물 몇 명, 서른 몇 명 나오던 성도들이 거의 몇 명 거의 안 나오니까 월세 낼 것도 없고 문을 거의 다 닫아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요. 중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렵단 말이죠. 큰 교회야 넉넉하니까 재정적인 문제 없잖아요. 다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이제 기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아무튼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 생명은 전해져야 돼요. 구원의 물에 나와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80% 이상이 다 물입니다. 어머니 자궁도 물이고, 태어나서 또 어머니 젖 먹다가 또 물 마시면서 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명수,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자주 안 마시면 건강에도 지장이 있고 잘 안 좋대잖아요. 자주 마시고 많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우물을 자꾸 찾아 나오는 그런 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주시는 은혜를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1절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이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앙의 때에 사람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는데요. 어느 민족부터 멸절시키냐 하면은 악인부터, 악한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악한 민족이에요. 이건 바벨론에 대한 경고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멸망시키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매 하나님은 저들을 다 이렇게 징계하시고, 사람 보는 것이
희귀하도록 만드시겠다. 13절, 12절 다시 볼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금보다 사람 보기가 더 힘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기는 쉽습니까? 금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귀한 것이라 잘 보여주질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진짜 순금을 차고 다니거나 걸고 다니다가는 언제 그냥 내 손이 잘라지고 목이 달아날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미테이션 짝퉁만 걸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그런 데잖아요. 진짜는 은행에 갖다 넣어두고. 이 금보기보다도 사람 보기가 더 어렵도록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이제 살기 어려운 때가 도래야.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침별, 아침에 다 별이 져도 새벽에 일어나가면 반짝반짝하는 이 샛별이 있어요. 이 계명성같이 나타나는 밝은 빛같이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하던 그 바벨론을 이제는 저 지옥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영원히 또 죽어가며 사는 사람도 없고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기 때문에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연약한 듯 어린 순같이 그렇게 보여도 높이셔서 세계를 지배할 그러한 메시아로 오게 하심을 말씀하는 게 이사야거든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바벨론도 이렇게 지옥의 스월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후손까지도 다 끊어버리리라. 멸절시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권력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면은 그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사람 눈치나 보면서, 권력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소신껏 의롭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대. 맹세하시지 않는 분인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인공이세요. 그 장본인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번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영혼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는 순리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27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없어요. 돌이킬. 하나님이 아시면 그저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형통하고 그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다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15장 갑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네, 롯의 후손입니다.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암몬,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의 종말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들의 교만 하나님이 꺾으시고 저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갑니다. 17장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도 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리라. 17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망의 나무가지도 열정하는다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악인은 패하시고 선인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른편에 서야 돼요.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양의 편에, 그렇게 우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힘든 시기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좀 종식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또 교회의 행정명령이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성방을 위해서 1시간 기도 특공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시급한 상황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들이 철회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진자 없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